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사람들이 사람과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사람과 하는 약속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하는 약속은 상대방이 사라졌을 때 약속도 사라지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주말에 저녁 식사 약속을 하죠. 근데 주말까지 그 친구가 살아 있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말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 약속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 뒤의 약속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의 약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약속을 하시거든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도 유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낳은 자녀들과도 그 약속이 100%, 200% 조금도 가감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자체가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서 우리에게 온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인생,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흘러온 그 인생들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 인생들이 너무 위대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마치 들의 꽃과 풀 같은 존재들이었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강물처럼 흘러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소멸되지 않은 채 대대로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쳐 지금 흘러가고 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제 모세에게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람의 수명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다라고 하고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이가 들의 꽃과 풀 정도뿐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권불 10년이 지나가면 그 권력도 별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시들어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보다 길고 내 생명의 가치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안에만 적용하면 흔들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영원하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최대 길이하고 믿음의 최소 길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최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길이입니다. 믿음의 최소 길이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이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건강 수명 안에서 믿음은 강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혹은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면 믿음도 더불어서 그 길이가 짧아지고 또 믿음도 약해집니다. 이게 믿음의 최소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시작과 끝점에서 짧은 길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전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가 짧게 잡혀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만족감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주 짧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이가 말씀의 길이만큼 연장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길이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의 길이는 공허함 속에 갇히게 되고 허무함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이는 소망과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을 통과한 다음에 지금 모세로 넘어가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를 봐라. 짧지 않았느냐. 인생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이 땅에서는 마른 풀과 같았고 아름다운 꽃과 같았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지금 모세에게 도달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바다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43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어둡고 추운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가까이서 보입니다. 근데 한겨울 동안 제가 거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나무들을 보는데 야, 저 나무들 죽은 거 아니야? 저 나무들 죽은 거 같아. 너무너무 바싹 말라서 이파리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얇은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죽은 나무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 나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야, 야, 너 진짜 수고 많았다. 겨울에 얼마나 추웠니? 너 힘들었지. 그런데 잘 견디고 기다려보니까 봄이 오고 싹이 나오게 되었지. 그 싹을 보면서 나무 자체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야, 나무, 너 너무 잘했다. 지금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려낼 생각을 하니까 아름다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 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죠? 버려진 후에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성장 배경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버려지게 만드십니다.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왕이 히브리족 속에 있는 모든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3개월 뒤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집트 강물에 띄웁니다. 그 시간에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하필 궁전에도 아주 좋은 목욕탕이 있을 텐데 강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경호원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신원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누구야? 그러면 만약 히브리인의 딸이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집트인의 유모를 구할 거야 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만일에 그 시간에 갈대 상자를 강물 위에 띄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공주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목욕을 궁전에서 했더라면, 아니면 그게 흘러왔는데도 그냥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유모를 통해서 키우려고 했더라면 이게 다 어긋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도 움직이시면서 동시에 짧은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체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있는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세까지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왕궁에서 40년 살아가면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왕궁 교육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거나 굳건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세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유모를 구했는데 하필 자기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줬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주고 아마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40세 때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실력과 능력이 출중했다. 말에 능통했다. 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존감이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실력도 뛰어나고 언어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면서 거기다가 리더십도 있다. 이집트인들 안에서도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직접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명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민을 가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끼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재판관이냐? 너도 얼마 전에
바로 전날 이집트인을 쳐서 죽인 것처럼 너도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 중에 하나를 쳐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광야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그 전성기의 모세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 민족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44가 되면 이제 저를 사용하셨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40세에서 80세잖아요. 근데 40세에서 80세 동안 어떻게 살았죠? 광야로 가서 겨우 결혼을 한 다음에 처가살이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힘도 다 빠지고 뇌기능도 많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전성기 때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은 전성기 때 쓰셔야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실력과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결합시켜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의 길이는 어디까지였냐면 가나안 땅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우리 민족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믿음의 길이를 연장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500년 뒤에나 오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전성기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깨닫고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40세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일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계획과 뜻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가 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또 억압받는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생애를 다해서 터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요,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신앙이 있고 둘째 아들을 낳고 깨달은 것이 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인생은 나그네구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구나,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면서 나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삶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할 때 충분히 자기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그 인생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이집트 왕자로서 히브리 혈통으로 정체성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실력과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실현하고 만족하면서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서 모세는 모세가 되었고 모세는 모세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체성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언가 계획이 잘 실현돼서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의 소유와 실력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소유와 자산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구원의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길이를 인생의 길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고 거기에서만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복되고 잘 되는 일에만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장 모세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 삶으로 실현해내면서 하나님의 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